할렐루야. 우리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데라의 족보의 마지막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데라는 이 수메르 문명의 최첨단을 자랑하던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먼저 받았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돼요. 12장 1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 부르신 엄청난 세계 역사를 바꾼, 그죠? 정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촐로였고 자녀가 없었던 그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치관도 포함합니다. 바로 지금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란에 머물고 있는 나홀의 이 가족들, 그리고 데라적인 사고들,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보여줄 땅은 말씀의 땅,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바로 말씀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서 태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순간이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불신 가정이었고 불교 신자였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열등감에 찌들린 사람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선배님이, 이 성경 교사였던 선배님이, 멘토가 이제 그러한 열등감과 그러한 이 세속주의와 쾌락과 세상의 이 가치관에서 떠나라. 이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땅으로 가라라고 적용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있으란 그 자리, 비록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미개한 땅이고요, 그곳에 인신제사가 있고 인신매매가 있으며 건친상간이 있고 수험을 하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땅이 더럽혀진,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죠? 그러한 땅.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붙일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건너온 자였습니다.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불안했고, 항상 다른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7족속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블레셋에 아비멜렉이 있었고 밑으로는 바로가 있었던, 정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이 매력적인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땅 자체도 애굽에 비하여 풍요하지 않습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땅,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크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만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비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축복을 해야 되고 교회가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그늘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복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그늘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복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의 목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란 것은 곳이란 곳에 땅 몽수를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을 지금도 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킨다고 약속하셨으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재물과 뭡니까? 영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뭡니까? 재물과 영생과 뭡니까?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수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뼈가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런 수많은 약속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갑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죠. 하란의 이 아들 롯을 데려가는데 이 롯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혹자는 롯을 두고 갔어야 된다.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롯을 데려감으로 인하여 문제를 많이 겪게 된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롯을 버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맞기도 하고 그래요. 롯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 민족이 또 만들어지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죠?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낫겠지만 롯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고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면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땅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이 세겜에 또 가서 세겜. 이 세겜은요,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추장은 굉장히 강력한 족장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거는 뻥쟁이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뻥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고요. 서쪽은 베델이요. 그리고 동쪽은 아인데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한 것이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남방은 애굽이 있습니다. 그죠?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 좋은 땅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추장과 비교하면요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여줄 땅은 말씀의 땅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약속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세상적인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면 이전에 끊어졌던 관계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의 주위 이웃이 구원받는, 친척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채우신다고 하신 주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